함께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청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대림절 오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림절의 이 특별한 시간이 저희에게 주님 오심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왈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알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니요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그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아마 다 그 기억이 나실 거다 생각하고 마태복음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이 12월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탄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내용까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듣는 성도의 입장이 되면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했었나? 그 내용 같은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족보 앞에서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올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아니 오늘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와 누가는 도대체 누가 이걸 읽으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저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라는 소설이 아닌 다음에야 그 주제인 복음이라고 하는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 혹은 주제 혹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들을 기록하고 남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과연 이 글이 믿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뢰할 만한 글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도대체 이 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들은 바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정말로 믿을 만한 사실이야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답. 나와 상관이 있는가? 이건 바로 너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곳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시작하는 아버지 요셉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탄생 이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앞뒤로 감싸여진 족보라는 보자기 안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감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귀한 보물이라도 감싼 보자기처럼 그렇게 성탄이라는 소식을 이 족보들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족보가 그렇게 감싸고 있는 보물인 그 족보를 통해 전하려는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마태복음의 족보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유명하다 싶은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서 유다 지파의 왕들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족보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의 혈통 가운데 그 혈통으로 통해 오는 유다의 왕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시기는 AD 70년 정도입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기 그 직전의 상황이라서 다시 말해서 이 족보가 세상에 공개되고 나면 교회 안에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족보를 통해서 이 기록이 믿을 만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때였기에 족보 자체만으로도 이 기록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성을 담보해 주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 어느 정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족보를 먼저 바라보아야 됩니다. 로마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식민 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했던 이슈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족보는
바로 이 예언에 대한 그 성취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이렇게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진짜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는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성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의 탄생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탄은 더 이상 왕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성탄절이라고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군다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더 이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연인들에게는 발렌타인데이가 성탄절보다는 훨씬 더 로맨틱해 보이고, 아이들에게는 성탄절보다 오히려 어린이날이 더 신날 것만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에게는 성탄절도 그저 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휴일 중에 하루 같은, 아니면 망연회가 끼어있는 그런 공휴일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돼버린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날에도 이 족보는 성탄절이 그저 그렇게 쉬어가는 공휴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신 분에 대한,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2월 25일이 주님이 오신 그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해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누구인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에 대한 이야기에서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족보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왕이 맞으신가? 나는 진정으로 그분을 오늘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그저 내 삶에 조금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나에게 뭔가 잘해주시는, 내가 이 험한 세상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바로 그분을 왕으로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다고, 바로 이 시대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왕이 오셨고, 그리고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2000년 전 그 왕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만났으며,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세상이 다시 읽어내야 하는 왕의 족보들입니다. 2000년 전 마태가 기록했던 그 족보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이 증명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미를 전하는 족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왕이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왕 되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분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바로 우리가 족보를 읽으며 떠올려야 하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를 잘 읽어보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 덜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족보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아내 라헬, 이런 이름들은 족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방의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한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성경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진실된 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누구입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인, 그리고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나중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인입니다. 다음 룻도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인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룻은 유대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미방인이 되었고 나중에 보아스와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손자가 바로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태는 노골적으로 원래 그의 이름이었던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어쩌면 자신의 이 부끄러운 기록이 이렇게 영원히 기록될 것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4명의 이방 여인들, 마태는 바로 이스라엘에 지울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역사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그리고 4명의 여인들,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가장 낮고 천하며 어쩌면 구원의 문턱에서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거대한 품에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는 그 모두가 누구 한 사람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온 세계의 모든 이들과 그리고 세관에 앉았던 세리였던 마태 자신까지를 포함하여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족보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연약함이 그대로 기록된 역사,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 같고 라합 같으며 룻과 우리아의 아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시선은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장 연약한 곳에, 우는 자들과 외로운 자들과 슬픈 자들과 젖먹이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화려한 잔치를 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닿고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을 돌봐주어야 하는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족보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전해야 하는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왕 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나와 내 주변에 나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듣게 되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기록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나 노아와 아담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청중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주로 헬라의 전통 가운데 살아갔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족보를 읽으면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로 이 하나님 안에 모든 인류가 다 그 족보 안에 한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헬라인들에게 바로 이 족보는 너희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분이 구원하실 그 사람들이다라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족보의 가장 끝머리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족보를 읽을 때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드시고 품어 안으시고 끌어올리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 이끌어 올라가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당도하게 되는 모습.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왕으로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가장 낮은 자들까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바로 그 이야기, 이 족보가 전하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오늘 이 시대의 족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위한 메신저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돈도 명예도 쾌락도 권력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새로운 족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 얼마 남지 않은 이 2024년에 혹시 아직도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의 아침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처럼 그날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단순해 보이는 이 족보 하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어떤 계획과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망가진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의 그 뜻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전하는 이 시대의 족보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시오 메시아 되심이 세상에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구원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도도
주옵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대의 족보들이 되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증언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